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 몇 가지로 말씀하셨습니까? 9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이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같은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와 같은 것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의 모습은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이 9가지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 이 9가지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그 말씀하기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런 것들을 공급하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도 여기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9가지의 1대1로 이렇게 맞춰지진 않지만 다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맺게 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오늘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 9가지 말씀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마감하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는 율법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열매, 결과가 하나님의 율법하고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서로 알맞는 것이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가지로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율법은 성령의 열매를 반대하지 않는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지 않는다. 반대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이 상황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방에서 유대교 상관없이 살던 그 사람들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유대교에서 말하던 구약에서 말하던 그 모든 의식법들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아진다. 그것이 복음주의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점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의롭고 선하신 사랑이 온전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 복음을 알고 감격하고 사랑하면서도 율법주의인 것처럼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받으신다면 우리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흠과 티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위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행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아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온전한 표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구약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구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죠. 잘못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선행을 기뻐 받으십니다. 왜요? 율법주의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표준에 이르지 않으면 반대하고 금지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뭐라 그래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 온전합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더러운 것이 섞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보다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표준에 모자르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희락이요, 우리의 화평이요, 우리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불완전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반대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위로요, 평강이요, 우리의 참 하나님 자랑거리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사랑의 열매, 우리의 희락의 열매, 우리의 화평의 열매가 아직도 부족한데도 율법이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정죄해야 되는데 정죄하지 아니하고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와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계시록 8장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향을 피우는 것으로 말씀하는데 성도들이 자기들만 기도해서 그 향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천사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만 올라가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천사가 많은 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흘리신 그 피 공로, 그 부활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 감싸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해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겠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하셨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셨고 온전히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고 온전히 오래 참으셨고 온전히 자비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잘 다스리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을 율법이 죄인이다, 부족하다, 정죄하지 아니하고 잘했다, 착하다, 온전하다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실 것이야. 그 율법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행위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아지는구나. 자유롭게 즐겁게 억지로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어서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율법은 성령의 열매를 반대하지 않는다. 온전한 성령의 열매 반대하지 않는데 우리의 열매가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지 않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온전한 행위에 다 감싸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씀을 첫 번째로 한다면, 두 번째는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율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라면 이번에는 폐법주의에 대한 경계, 반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복음의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까 율법이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뻐 받으시니까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율법에 반대돼서 율법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다 좋아하는데 율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인데 기뻐하라 그것이 율법인데
화평해라. 그것이 율법인데 오래 참아라. 선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율법인데 그것이 천국인데 율법대로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이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모습인데 그것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을 더 소망하고 더 갈망하고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율법대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하면서 성령께서 이리로 가라 그러셨어. 저리로 가라 그러셨어. 이것을 하라 그러셨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도덕적인 원리와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이 패법주의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요.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자기 어리석음에 죄의 종이 된 사람인 것이 여기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더 적게 만듭니까? 은혜가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 가볍게 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더 율법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우리가 받은 자유입니다. 우리의 거룩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하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순종을 더욱 뜨겁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매맞을까봐 주인에게 혼날까봐 눈치 보면서 억지로 시키는 것 조금 하는 것이 율법의 종이 된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신속한 마음으로 어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다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율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이 우리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보고 억지로 지키는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 말씀의 인도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어떻게 삼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과연 있는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열매가 있는가? 기적의 역사가 있는가? 기뻐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처지에서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는 전혀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도 이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증거가 자기 마음속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평강할 수 없었는데 불안하여 초조하여 참 떨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하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었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밖은 온통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참으로 지옥 같은 것이 이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는 그 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그 율법의 순종을 자랑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 다음에 홀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외부적인 그 율법의 행위만 잔뜩 자랑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참 돈을 많이 벌었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야. 저 사람은 건강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했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랍다 칭찬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외부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제 다 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믿지 않을 때는 그 속에 악독과 거짓과 시기와 분냄과 불안과 초조와 낙심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 안에 희락이 있구나. 그 안에 화평이 있구나. 그것이 다 밝히 보여지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이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특이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 도덕적인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좋다 그러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렇게 유별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절제가 있는 그 사람,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마음 동산에 우리의 이 정원에 마음 정원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게 하시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지만 모세는 한 명이고 포로 잡혀간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다니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다니엘이 되고 모두가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천국 마음에 이루어지는 사랑,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까지 지도자부터 또 아래서 잘 순종하는 사람까지 모두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할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잘 맺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병든 나무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좀 부족하죠. 이제 막 태어났는데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냥 작다는 것, 어리다는 것만이 아니라 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얼마나 더럽고 이상한 것이 많겠어요? 얼마나 벌레가 많이 있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상한 모습이겠어요, 그 열매에?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그 열매가 잘 감싸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제는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서 예전에는 병든 열매, 찌그러진 열매, 모난 열매였지만 이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점점 율법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그 표준에 맞는 모습으로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율법이 대적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금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마땅하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행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행위까지도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 안에서 기뻐 받으시니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을 하고 희락이 있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저희 마음속에 충만하여서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